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귀한 날 거룩한 성일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인하여 한량없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더욱 주님을 기뻐하며 이 한 주간을 복되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보혈로 죄 사하여 주시고 천국 복음으로 또 영생의 소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 아침에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고 남의 마음을 다치게 했으며 나의 판단으로 남을 판단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자만하였고 많은 지식과 비밀을 알고 구제와 전도를 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공로만 내세우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주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 절실한 이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고 함께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공동체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삼순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따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는 우리 삼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 위에 사랑으로 더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 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고난을 믿음과 사랑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또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참된 신앙을 체험하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름받아 여러 은사에 따라 직분자로 섬깁니다. 다만 직분을 자랑하거나 소홀히 하는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정직한 영혼으로 은혜에 감격하여 믿음을 나타내는 직분자로 삼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직한 섬김이 하나님 나라와 미래 세대에 대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명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하옵소서. 연약한 육신에도 불구하고 말씀 사모하여 예배에 참석한 주의 성도들에게 적절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을 위해 노심초사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힘이 되며 기도의 역사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확실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도와 체험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큰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대원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쌀쌀한 날씨에도 마음과 몸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과 맡은 자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게으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무슨 어린 아이들 윤리 교육시키는 것 같은 그런 제목 같지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가를 좀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통계청 자료 올해 9월 달에 나온 자료에 보면 작년도 고용 동향에 대한 그런 자료를 이야기를 하면서 눈에 띄는 그러한 한 지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가운데에 쉬었음이라는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음, 기술을 배우고 있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쉬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러한 란이 44만 명이나 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는 또 중대한 사고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쉬었음 한다는 것입니다. 30대나 40대에 마저도 이 영향력이 같이 있어서 한 28만 그래서 한 56만 그래서 15세에서 29세까지 합하면 거의 한 100만 명 정도가 이 구직 동향에 대해서 쓰면서 쉬었음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청년층들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구직을 할 의사가 있느냐 그럴 때 한 70% 정도는 구직을 할 의사가 없다라고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네. 그러면 청년 때부터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핑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임금 수준보다 낮다 또는 근로 조건이 어렵다 또는 업무 역량이나 경험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 크다 또는 값싼 외국 노동자들을 들여온 것 때문에 거기에 같이 나갈 수 없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핑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편에서 게으름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의 때 뭐라도 준비를 하고 또 뭐라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감당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쉬었음, 취업 의사 없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참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에 대해서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된다. 우리 신앙생활의 삶에 대해서 결코 게으를 수는 없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나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 게으르면 안 된다라고 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놀고 먹고 그냥 게으르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인간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요롭고 어떤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없어도 뭐 배고픈 것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뭐 질병도 물론 없고 대기 오염도 없고 하는 그런 환경에 살 때라도 하나님은 인간이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각종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얘기는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고, 역할을 맡긴다는 것은 관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 경작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은 처음 에덴 동산 같은 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우리는 일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게으른 자들이 얼마든지 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다는 말은 소홀히 여기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일에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전통을 지키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 어투가 굉장히 강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게으르면 안 된다. 전통을 따라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런 것을 어그러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하고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전통을 어긴다는 것은 무질서 가운데 행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문장들을 좀 대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게 조선시대 유교적 배경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오다가 또 기독교를 받아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 전통을 떠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우리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제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심지어 경건이라는 것은 점잖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마치 경건의 대명사처럼 보여지는 다른 표현인 것처럼 그런 분위기의 어떤 정서적 전통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벌써 뭐 한 3, 40년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만은 교회마다 뭐 이 강대상에다가 또는 이 좀 한 단 높은 데다가 뭐 드럼을 놓거나 뭐 현대 악기를 올려놓으면은 뭐 교회마다 난리가 안 난 교회가 이제 없죠. 이 교회의 전통을 뭘로 알고 함부로 무슨 뭐 딴따라로 아나 뭐 이러면서 막 아주 굉장히 심하게 그 어려움을 안 겪었던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막 뭐 무대에 올라와 가지고 막 걷어차기도 하고 막 별별 일들이 교회마다 갈등들을 많이 겪었던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전통은 뭐 그런 전통, 우리의 뭐 과거의 정서적인 그런 전통을 무조건 지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좀 의미가 분명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위치가 그리스 반도에 있는 위치가 되고 사도 바울은 터키 출신이고 터키 지역에 있는 다소 출신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것은 받은 것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그리스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이 당시에 무슨 뭐 정서적인 전통이 똑같이 있을 수가 없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전한 그 내용, 그걸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좀 살짝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2장 3절과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든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이 그리스 영토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황제 숭배가 얼마나 심했던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주인이라고, 주라고, 신이라고 이렇게 역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존중을 받는 그러한 문화적 또는 정치적 또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그런 어떤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조금 더 살펴볼 텐데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통이 뭔지 2장에 보면 분명히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이런 황제 숭배와 여러 우상들이 잔뜩 있는 그러한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미혹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서 받은 그 전통을 흔들리게 만들거나 혼동하게 만들 그럴 일들이 있을 때 넘어가지 말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분명히 지키십시오. 우리에게 받은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과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장차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 유일한 주님이신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영광에 이르게 되는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우리에게 받은 바로 그 전통, 그 메시지, 우리에게 전수받은 그거 말고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으로는 황제를 숭배하는 게 편하지요. 아, 우리 주는 황제가 아니고 우리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오히려 더 불편할 수가 있겠죠.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어울려서 나가는 것이 훨씬 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미혹되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바로 그 전통에만 여러분들이 매여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큰일 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엄중한 말투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시대마다 나라마다 얼마든지 그런 압박이 오고 유혹이 올 수가 있어서 우리가 받은 그 전통, 복음의 핵심적인 그러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혼동하게 여겨질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1938년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잖아요. 그때 총회장이었던 홍택기 목사, 그때 목사들 한 100여 명, 장로들 100여 명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이 모였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을 했는데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채택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장려하고 추히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 이게 이제 자기들이 채택한 선언문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 27차 총회가 바로 이 신사참배를 참여하기로, 그러면서 이것은 국가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실은 핍박받기 싫어서 이제 이런 총회로서 결정을 내린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 등을 비롯해서 또 우리 교단의 초창기 멤버들이셨던 뭐 한상동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중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끝까지 이 일에 반대하고 나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한 것을 따라서 일제 신사 앞에 절하고 그리고 교회당 들어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복음, 선교사들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의 진리를, 그 아름다운 전통을 왜곡해서 지금 주변에 있는 상황에 따라서 핍박받지 않으려고 적당하게 나가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 타협하는 모습들, 진리를 왜곡하는 모습들, 거기에 모르는 척하고 귀 기울이고 넘어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엄하게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두어 주 전에 독일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을 받기 싫으니까 또 나라의 번영만을 위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나치 히틀러를 추앙을 하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충성을 맹세한 독일 교회의 모습이 꼭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천주교는 제2차 바티칸 공회라고 있었는데 1962년부터 65년 사이에 몇 년간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분명히 선포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진리라는 게 무슨 2 더하기 2는 4다 하는 그런 단순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죠. 진리라는 것은 영원 불변하는 정말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려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진리,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 라고 얘기를 한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완전히 성경을 어긋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길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세계교회연합이라고 있습니다. WCC라고 하는데 우리 교단은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계교회연합에도 이교도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에 이 WCC에서 대회에서 이 선포된 그 바아르 선언문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교묘하게 말 바꾸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핵심적인 요소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선포를 개신교들이, 여기에는 뭐 루터교, 캐톨릭이 같이 합세를 해서 WCC의 세계교회 연합 이러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이 종교 다원주의가 혼합이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행사할 때는 막 귀신 불러들이는 초혼제를 지내기도 하고 무슨 별짓을 다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개신교와 그리스 정교회, 가톨릭 대표 이런 사람들이 이 선언문을 채택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에 같이 합세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 시대 때 얘기는 2000년 전의 얘기인데, 이게 지금 불과 지난 세기에 있었던 WCC 대회에 있어서나 또는 이 바티칸 제2차 공회에서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벌써 이 종교 혼합주의가 그대로 2000년 전이나 똑같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진리의 전통,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나 또는 거기에 미혹되는 자나 이런 자들에게서 당연히 멀리하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게을러 가지고 뭐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고 뭐 이런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받은 전통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게으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중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도들, 젊은 층들 특별히 생각하면 어떤 모습들이 있는 줄 압니까? 동성애라든가 혼전동거라든가 이런 것들 다 그냥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쉽게 인정하는 모습이 엄청 많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심지어 한국 개신교 젊은 층, 장년층 포함해서라도 25% 내지 33%, 4분의 1 내지 3분의 1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지금 오늘날의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교회 안 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중보자를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고, 내가 문이고 양의 문이고 이 문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은 전부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그거는 성경이고 내 생각은 달라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 1장 7절 8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은 한결같이 얼마나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전통이라고 지금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받았고 그대로 전수한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이 전통을 왜곡하려고 하거나 희석하려고 하거나 변개하려고 하거나 사회적 핍박이나 이러한 압박을 두려워해 가지고 적당히 물타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혹시 주변에 있으면 아예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은 던져졌으니 우리 성도들 스스로 결단을 할 때가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전통을 지키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노동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노동은 오히려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면서 맡기신 일이 노동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축복이 안 되는 건 뭐냐면 노동한 만큼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축복을 우리가 충분히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많고 거짓이 많고 사기꾼들이 많고, 요즘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악당들이 도대체 5,000명, 10,000명, 무슨 집단 악당들이 그렇게 많은지,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뭘 그렇게 악당들이 많은지, 원래부터 그랬겠지만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들의 정체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드러날 그럴 정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일 때문에 고통이 많아지게 되고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일하고 수고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평안을 주고 그 이웃에게 이제 손 마른 고통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안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귀한 일들, 이거 하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께서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이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물론 다 포함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경외하는 일은 행위가 따라가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잠언 6장 9절 말씀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말은 꼭 들에 나가서 일 안 하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매사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우리에게 주신 직업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7절에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우리말로 이제 그래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앞서 나온 게으르지 아니하며 소홀히 하지 아니하며 라는 똑같은 낱말로 헬라말로는 똑같이 그렇게 쓰여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태하여서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뭘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8절에 누구에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사도 바울은 물론 텐트 만드는 자가 선교를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필요할 때는 연보로 말미암아서 말씀 전하는 일만 하다가도 또 필요에 의하면 환경에 따라서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 때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텐트 만드는 동업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또 선교비를 충당하고 했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게으르지 아니하며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주야로 일하면서 심지어 음식이라도 그냥 무의도식 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은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존중히 여기고 형제를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런 중심으로 일을 해왔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지 귀하게 여기라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아름다운 전통을 전할 뿐 아니라 이 전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소홀하지 않는다, 이걸 선을 행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한 행위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사도 바울은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3장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가 일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형제에게 본을 보이게 하여 선을 행하면서 열심히 같이 수고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을 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본을 보여서 오늘 성경 많이 읽는데요, 10절과 11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일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감당할 일입니다. 그 일이 뭐 어떤 직업이냐, 이런 일이냐, 저런 일이냐, 그런 내용을 떠나서 그 일에 대한 핵심은 형제들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목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감당을 하는, 형제에게 어떤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는 그런 형제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이 복음의 전통을 아름답게 증거한다 하는 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11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형제를 세워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고 자기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분쟁을 만들고 나가서 공동체의 평판을 터뜨리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었다. 뭐 당연하죠.
공동체를 귀히 여기지 않고 형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오히려 전혀 엉뚱한 결과로서 자꾸 일거리를 만들고 말거리를 만들고 시끄럽게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이런 자들은 뭐라고요? 게으른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게으른 자들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권면하여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기를 애를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오히려 어려움을, 이런 일도 말미암아 간섭을 많이 받고 막 고통을 받고 이 일을 힘들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끝까지 선을 행하고 이 전통, 복음의 전통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애를 쓰고, 형제 사랑이죠. 형제를 귀히 여기고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하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권면과 위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 뭐 이런 입장에 있겠죠. 대부분 이런 입장에 있겠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연의 모습,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귀히 여기고 세워나가는 그 일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일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 일을 게으르지 말라. 세상에 소득을 얻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을 보고 우리가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열정적으로 주 앞에 충성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나가는 데 있어서도 열정적으로 게으르지 말라, 최선을 다하라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워올 때를 대비하면서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은 오늘 살짝 정리하고 넘어갔지만 2장 말씀에는 마지막 때에 심지어 이단자들이 나와가지고 유혹하는 자들까지 심지어 얼마든지 많이 오는 그러한 징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직전에 얼마든지 있게 될 터인데, 그때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앞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가지고 나가고 어떤 삶으로,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의 이 전통, 이 진리의 말씀에서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고, 자기의 일과 형제를 배려하고 세워주는 일에 있어서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혹시 이런 일들 때문에 혹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거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과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전통을 잘 지키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혹시 오해를 받을 그런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성도의 마땅한 귀한 삶을, 공동체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림을 잘 준비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시시때때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잘 준비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매 주의 말씀대로 11주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드리옵나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권능의 역사, 주의 성호가 더욱 놀랍게 찬송받으실 역사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은혜 갚으며 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모든 산업이 든든해지는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귀한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케 하심의 은총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전후좌우로 우리 성도들 교제 나누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예,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네 분 인사해야 되는데 두 명만 얼른 하고 치웠죠. 그죠?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예, 오늘 오후에는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김치 축제가 이번 금요일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만 신청서를 또 추천서를 받습니다. 원리 방법은 지난번 2주 동안 계속 알려드렸으니까 그대로 해서 오후 예배 시작 전까지만 그렇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심의해서 지역 봉사팀에서 심의해서 추천자에게 또 개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 정의석 청년을 추가 임명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베데스다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베데스다 회원들은 다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특별 찬양 연습이 오늘 오후부터 진행이 됩니다. 찬양대원들은 열심히 협력해 주시고요. 25년 성탄 축하 행사가 12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소그룹, 공동체 및 성도 개인이라도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들한테 알려주시면 되겠고, 혹시 또 여기 행사팀에서 혹시 담당자가 특별히 있으면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헌금 드리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제4여전도회가 봉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박영규 원로장로님, 현순혜 권사님 가정에서 섬기고, 간식은 조재건 청년이 섬깁니다. 이 조재건 청년 장가 갖고 오늘 왔는데 보니까 조금 이따 광고 마치고 인사 한번 잘 사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손연수 성도 정광희 장로님 인도했습니다. 감사하고 잘 적응하도록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남 있습니다. 우리 곽병주 김은혜 성도 가정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곽하준
예, 우리 김성균 장로님 손주 외손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게 축하드립니다. 교사대학이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만민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완독자는 11분 되겠습니다. 우리 강대상의 장식을 위해서 우리 김순자 권사님 헌문하시고, 또 교육관 3층 또 피아노, 또 중고이긴 하지만 또 우리 남민아 집사님 소중하게 쓰던 거 잘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새신랑 신부 와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야는 이제 다른 교회 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에 결혼한 조재건. 김지인입니다. 네, 인사하려니까 떨리네요. 네, 좋은 날에, 결혼을 일단은 하는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로, 또 물질로 축하해 주셔가지고,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릴 적부터 제가 본의 아니게 삼성교회 왔고, 삼성교회에서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네,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축복으로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좋은 목사님 지도 아래 바른 말씀과 그리고 찬양들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말로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네, 신부 쪽의 교회에 가게 됐는데 네, 삼성교회에서 받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사랑을 전하면서 저희 가정이 주변 이웃들에게 많은 사랑을 전하고 본이 되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 신부. 네. 간단하게. 네, 안녕하세요. 이제껏 또 삼성교회에서 저희 신랑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또 다른 교회에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갔다가 3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도록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차렷 경례 들어가세요. 예. 예, 우리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